7월 1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은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하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김정래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의 십자가 지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전에 7월의 첫날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반기의 긴 시간을 거리두기이긴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예배당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 헤아리기 어렵지만 주님,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악성 감염으로 일상이 갑갑하고 불안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용 백신이 나와 소멸시켜 주시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축된 경제가 안정되고 남모를 고통에 신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추가 감염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진들과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놀라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쉼과 안정을 통해 더욱 강건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사역을 통해 온 성도가 우리 교역자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참된 예배자와 300명의 거룩하고 자원하는 헌신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관계 회복과 분열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과 한우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주님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낫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자매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선교지 기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특별히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석수 목사님께서 예배의 시간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무너진 예배의 산복으로 회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중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7월 1일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되어지는 날인데, 오늘부터 6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그 수요 신학 강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실 때 그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원래 프린트물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프린트물 해서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PT로는 이제 중요 주제들만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그 주제 잡을 때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너무 폭넓어서 제목을 조금 이렇게 압축시켜서 교회력에 따른 예배라고 조금 제목을 잡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시간의 중심성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몇 시에 드리자고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그 시간을 예배의 가장 그 기초적인 구조로 사용하게 되죠. 오늘 보시게 되면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오늘 이제 그 큰 줄거리인데 첫 번째는 그 교회력에 따른 예배에서 그러니까 교회력의 주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특별히 두 번째는 그 교회력의 그 연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지금 늘 그 익숙하게 공기처럼 있는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교회력의 색깔을 통해서 마지막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그 맨 앞에 제가 그 서두만 이제 써놨는데 그 교회력이란 뭐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순환, 죽으심, 부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 자, 요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될 부분인데 한번 미리 봐드린 거고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그 교회력의 주기가 있어요. 이게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의 일주기가 있는 거죠. 하루 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일주일의 주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1년을 단위로 하는 연주기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결국은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로 약속했는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매일의 일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회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잘 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처음 딱 일어났을 때 그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식사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보통 세 끼를 먹으면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에 역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건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 하실 때 마지막에 그 7가지 말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잠자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사실 우리가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은 다음날 일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아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작은 부활을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주님께서 내 손잡고 요단강 건너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죽음을 매일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매일 그 일주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일주일을 그 해서 주주기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일주일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이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 일주일 중에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작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일도 그런 날인 거죠. 주일도 작은 부활절을 경험하는 귀한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소망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정말로 나를 지키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정도의 그 정말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면 똑같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그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보시게 되면 교회력의 연주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우리가 365일이 있는데 그 연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교회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있는 거죠? 태양력이 있는 거잖아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음력생일을 지내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양력, 아기까지는 양력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과 음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력인 거죠. 근데 그 교회력 중에 어떤 거냐면 연주기로 있는 이 교회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씩 뭐 다 아시는 것들이긴 한데 저랑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인데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제가 오늘 찬송가도 먼저 이렇게 찬송가를 시작한 이유가 평소 이거 안 하셨던 찬송가잖아요.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력에 따른 예배이기 때문에 요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절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게 대림절 또는 이제 대강절. 그러니까 림은 이제 임한다는 거고 강은 내려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그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기간은 언제냐면 성탄절이 언제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바로 4주 전, 1주, 2주, 3주, 4주 전을 뭐라고 하냐면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의미는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눴는데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A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의 시작. 예, 그러니까 대림절이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게 이제 교회의 이제 시작인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에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력이 시작이니까 내가 그렇게 맞춰서 가겠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간 그렇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소망과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림절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탄절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냥 오시는 그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강조하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게 이제 대강절의 의미가 되는데 이 대강절의 도래를 표현하는 가시적인 그 표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그 교회력의 색깔 이거를 잘 들으셔야지 나중에 그 교회력 색깔 할 때 딱 대답을 그러니까 남들은 대답하는데 이렇게 우물쭈물할 수 있는데 대강절을 보시게 되면 그 지난주나 그 전에 목사님 이렇게 보면 이게 보통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데 잘 주목해서 보시면 이 가운에 스토리라는 걸 이렇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 거기에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날 기분에 따라 색깔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에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색깔 한지 기억나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초록색이었어요. 그러면 대림절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스토리 색깔이 보라색. 아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에 거 보시면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네, 저게 이제 그 보라색을 해놓은 건데 다시 제 얼굴을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대림절은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대망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림절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대림절 되시면 색깔을 바꾸실 거예요. 무슨 색깔로? 보라색으로. 그리고 그 우리 예배부에 보면 이제 미아부 꽃꽂이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림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뭐를 놨어요. 초를 놨어요. 역시 훌륭하신 분인데 초를 몇 개를 놨을까요? 4개예요. 왜 4개겠어요? 대림절이 4주니까 이게 그냥 예배부 팀들이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이 대림절 그 초를 딱 놓는데 잘 보시게 되면 색깔이 그래서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색이었나요? 아니죠. 네,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을 갖다가 어떤 교회는 이제 보통 보라색하고 마지막 흰색을 놓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죄를 없애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 그러니까 이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오심에 따라서 그 죄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점점 연해지기도 해요. 뭐 그렇게 배열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상징이 있고 또 하나는 12월 21일 날 되면 전통 교회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빛이여 의의 태양이셔 오셔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비추소서. 이 대강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는데 영원한 빛이고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죠. 그게 이제 대림절의 의미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대림절이 4주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 여기 써져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뜻은 뭐냐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MAS, 메스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 이게 라틴어로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뭐 거룩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룩한 탄생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칠판이 없어 쓰지를 못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엑스마스라고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엑스가 이게 영어가 아니라 그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토스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의 그 약자인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성탄절은 지금 언제냐면 12월 25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기라는 게 있어서 12월 25일은 성탄주일이지만 성탄절기라고 이야기하면 그 12일 동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계속되는 12일간의 절기를 우리가 성탄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게 되면 뭐 성탄절은 워낙 유명하니까 자, A부터 한번 볼까요? A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날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을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거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역사의 방향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이고 AD는 그러니까 아노 도미네, 그래서 이게 라틴어인데 주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사라는 뜻인데 이거를 좀 이분들은 이제 의미를 담아서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그분이시다. 아까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행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성탄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구원의 역사로 바꿨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 성탄절하면 항상 여기에 뭐가 있죠? 성탄나무 트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리를 해놓은 이유는 이게 원래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11세기에 아마 그 교회에서 연출했던 어떤 그러니까 유희극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파라다이스잖아요. 그 복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생명의 나무도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탄나무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무슨 절이죠? 주현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한자로 보게 되면 주라는 뜻이잖아요. 현은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얼굴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얼굴이 드러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현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현절은 그분의 얼굴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기간은 언제냐면 이게 기간이 조금 긴데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해서 성의 수요일,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1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순절이 조금 그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제1수요일, 그 사순절 오기 바로 전까지를 주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조금 길지요. 길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그 주일, 그 몇 가지 그 이름 명명하는 주일이 있는데 주님의 수세주의라는 게 있고 주님의 산상 변모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현절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순절 그 제수일 바로 오기 전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희 교회 그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있게 되면 이 주보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보 딱 앞면에 보시게 되면 주일 낮 예배 바로 옆에 보면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로 첫째, 넷째 주 이렇게 교회력이 친절하게 설명돼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아, 예. 별로 놀라. 혹시 모르신 분 있을까봐. 그래서 그만큼 이 성지교회가 교회력이 여기 안에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주님의 수세주일이나 산상변모주일이나 그렇게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주연절을 잘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역시 A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탄생과 세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연절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현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세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기억하는 절기고,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B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하고 풍성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번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10번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자, 10번에 세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이 주연절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동방박사 사건하고 가나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이 주연절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는 건 멀리서 온 거잖아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부터 감사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다. 그게 여기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동방박사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한 현현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사건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나 혼인의 이제 포도주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인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작은 필요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런 사건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수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스타트점, 그러니까 시발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 취임식적인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연절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연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력 절기 중에 가장 화려한 분위기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왕자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자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하신 수세를 축하하고, 첫 번째 사역이었던 가나 혼인 잔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 혼인 잔치가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페스티벌, 그러니까 즐겁고 화려한 분위기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무슨 절기죠? 사순절이에요. 그 유명한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준비 훈련 기간이 되는 거죠. 자,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참회 수요일 또는 제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회 수요일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순절은 늘 항상 무슨 요일 날 시작하죠? 수요일 날 시작해요.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기간을 조금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다른 절기를 보시면 대림절은 언제 시작이 되죠? 성탄절이 12월 25일에서 몇 주 전? 4주 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됐잖아요. 성탄절은 언제예요? 12월 25일. 이렇게 되고 주연절은 보통 1월 6일이에요. 자, 그러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제가 교구에서도 몇 번 설명했는데 한 10번 해야 돼요. 그죠? 저도 10번 해야죠. 이어지니까. 이게 사순절은 언제가 기준점이냐면 부활절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정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절이 정해지고 6주, 그럼 6주 하고 그 다음 수요일인 거예요. 자, 이제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릴 텐데, 근데 이게 부활절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순절이 결정이 안 돼요. 자, 그럼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성탄절은 정확하게 12월 25일이잖아요. 자,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맨날 바뀌어요. 이게 잘 그랬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알려줬기 때문에 부활절은 늘 4월 5일인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3월 달이 되기도 하고 4월 달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활절은 음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언제냐면 조금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춘분이 벌써 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춘분후 만월이라는 건 15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부활절 할 때도 나오는데 춘분이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이게 유대력하고 조금 연결이 돼갖고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교회에서 늘 알려주니까 그냥 조금 우리가 그 지식을 넓히면 춘분후 만월이 지난 다음 주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활절은 고정돼 있다, 변한다. 변한다. 그래요. 변화예요. 그래서 춘분후 만월이 지난 다음 주고 혹시 만월은 15일인데 그거를 기준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활절이 결정이 되면 몇 주냐면 6주. 6주가 되는 거죠. 6주가 되고 항상 언제 시작한다고요? 수요일 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산수를 잘 계산해야 돼요. 여기가 사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40일이에요. 예, 넉사자에 순자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잘 해보시게 되면 부활절 전에 6주니까 7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42일이에요. 근데 항상 그 사순절은 무슨 요일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럼 42 더하기 4 하면 몇이에요? 46일이에요. 그러면 사순절이 아닌 거잖아요. 사순절이 아니라 46일, 이거 말도 이상한데? 이게 그러면 40하고 46하고 이게 모순이 돼요. 그러면 46을 40으로 맞추려면 뭘 해줘야 돼요? 6을 빼줘야 되죠. 그 6은 주일이죠. 아, 훌륭하십니다. 네, 주일은 빼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기간이지만 주일은 거기에서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순절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도 써져 있었네요. 자, 기간을 잘 보시게 되면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46일간의 기간. 그래서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자,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 첫 번째 한번 A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다. 아, 참 이 사순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 4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이게 연말이 껴갖고 약간 그 분위기가 들떠 있는데 사실은 대림절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온 성이 소동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온 성이 소동했지만 헤롯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목자와 동방 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오히려 헤롯이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간절 분위기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게 세상의 그 연말 분위기하고 겹쳐갖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사순절은 굉장히 기간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정말로 좋은 절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면 부활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기독교 교회력 중에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B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믿음을 살피는 절기다. 이게 사순절인 거죠. 자, C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절기. 자, 그리고 나서 이 그 사순절 기간에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부활절 바로 일주일 전. 그래서 그 부활절 바로 일주일 전은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하냐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주일 전을. 그래서 그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서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정도만 묵히게 되면 이 가지들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 부서지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그 참회수요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여간 이 종료주일 다음에 우리가 그 주간을 또 무슨 주간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보통 대부분의 한국교회나 뭐 세계교회들이 그 기간에 거의 한국교회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사순절 기간에 뭐 40일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세일의 기도, 21일 기도도 하는데 특별히 이 일주일 기간에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주간에 보통 이제 뭐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뭐 성토요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금요일이 가장 유명한 날인데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이 고난 주간에 종려주일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게 성전 정화는 다시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성전 숙청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화요일 날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이제 동의를 하고 성목요일 날은 다락방 모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가는 길을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서양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죽을 사. 그래서 이게 한자를 파자하면 한일자에다가 그 저녁석자에다 비수비자. 그러니까 한 밤에 비수처럼 오는 게 이제 죽음이다. 이게 한자를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목욕탕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가 4번이 없었어요. 그죠? 4번이 없고 엘리베이터를 봐도 1, 2, 3, 4예요. 포거나 이제 플로어 뭐 층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양적인 약간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제일 싫어할까요? 13일이고요. 무슨 요일을 제일 싫어할까요? 금요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뭐 13일에 금요일 막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적인 DNA가 그 서구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이게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이 있고 13은 왜 그럴까요? 제가 구역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13은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에다가 12제자를 합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잖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게 배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무덤 속에 이제 안식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예, 부활절이죠. 보시게 되면 그 부활절 옆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에서의 방, 부활의 주님 안에서의 기쁨. 근데 이게 부활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탄절이 연말이랑 겹쳐 있어서 그렇지만 가장 큰 교회력의 절기는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기간 아까 설명드린 거 이해 가시죠? 이 부활절은 언제냐면 봄의 첫날 이걸 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춘분 이후에 첫 만월, 만월은 15일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일이고 그 만월이 만약에 주일이게 되면 그 다음 주 주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활 주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50일 동안 계속되는 게 기쁨의 절기예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왜곡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전에 사순절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절제를 해야 된다고 절제를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그 전에 이제 페스티벌 하는 게 그게 카니발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왜곡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부활절로 돌아오면 의미를 한번 잘 보시죠. 의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A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제 이게 이제 부활절이죠. 자,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얻은 것.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는 본질 중에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C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이거는 설명을 해도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이게 이제 부활절인 거죠.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 그다음이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죠. 이 성령 강림절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이걸 어떤 사람들 펜타코스타,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연결돼서 그 7 곱하기 7하면 49,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려지게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 A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절세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기간 중 가장 정점에 위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 자, C 읽겠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 제가 중간에 색깔을 조금 얘기 안 했는데 혹시 성령 강림절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냐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불을 보통 우리가 상징할 때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분명히 내년 성령 강림절에 목사님은 스토를 무슨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일 거예요. 예. 예언자가 되셨네요. 빨간색일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를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다음에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곳에서 머물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물론 성령은 임하시지 않은 적은 없지만 이 성경 속에 이제 가시적으로 더 나타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주의라고 해요.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림절 바로 전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라고 얘기해요. 뭐 이 7, 8번은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간 큰 절기들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로 비절기 기간이 있는데 비절기 기간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주현절부터 사순절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 전까지 기간이고 성령 강림주일부터 대림절까지 기간인데 이 비절기 기간에 색깔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지난주에 스톨 색깔이 녹색이었잖아요. 이 녹색은 성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비절기 기간의 색깔은 녹색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교회력 색깔인 거예요. 자, 교회력 색깔을 좀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 대림절은 언제라고요? 성탄절 바로 4주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력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냐면 보라색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참회의 색깔도 나타나지만 대망의 색깔이기도 해요. 자, 그럼 성탄절은 무슨 색깔이냐면 이게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통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에요. 그리고 때로 어떤 곳에서는 왕을 상징해서 황금색을 쓰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흰색을 쓰고, 그다음에 주현절 같은 경우에는 주현절 당일날은 흰색이지만 주현절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비절기 기간이니까. 그리고 사순절 기간은 역시 대림절과 같은 보라색이에요. 참회의 색깔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목사님들이 저는 일부러 좀 그 6주 동안 색깔을 보라색 넥타이를 거의 매요. 모르셨죠? 잘 보시면 그 평일날은 좀 그런데 주일날은 일부러 가급적이면 보라색 넥타이를 매려고 해요. 6주 동안은. 그러니까 그게 참회를 상징하고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역시 부활절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승리의 색깔이니까 흰색. 흰색을 또 상징.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때 목사님 스톨도 무슨 색깔이었어요? 하얀색이잖아요. 새로워졌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그날 당일 하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게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옷 중에 가장 하얀색 입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저도 보고서 역시 이렇게 감동한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 부활절에 다 여기 들으신 분들이 흰색 입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고 성령 강림절은 역시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맨 앞에는 그 맨 앞에 표지는 뭐가 있냐면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범적인 기도죠. 만약에 내가 기도가 만약에 잘 막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보시게 되면 믿습니다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단과 그 정통교단의 차이점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감 왜곡.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 같은 경우 사도신경을 안 외우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계시적인 10가지의 말, 그 십계명이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동문 한번 보시겠어요? 교동문 보면 찬송가 맨 뒤에 있는데
교동문 차례를 한번 보고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동문 차례를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주보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나 어떤 그 행사에 따라서 맞춰서 이 교동문을 하는 건데 그 지난주를 잘 보시게 되면 교동문이 뭐였어요? 며칠 안 됐지만 주제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70주년이었잖아요. 나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교동문이 몇 번이냐면 그러니까 99번부터 103번까지가 나라 사랑인데 그 중에 100번을 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교동문 그 찬송가 645장 뒤에 보시게 되면 교동문 차례가 나오는데 115번부터 한번 보세요. 115번부터 뭐가 나오냐면 교회력이 나와요. 연교회력.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115번부터 118번까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강림 그 대강절이 몇 주였죠? 4주였기 때문에 구주강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림절 다음에 무슨 절이었어요?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매년 막 돌아오게 되니까 그 중에 이제 2개 정도를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 쓸 수 있고 그 다음 성탄절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무슨 절이에요? 주현절. 그리고 보세요. 사순절을 보시게 되면 사순절이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종료주일까지 포함하면 몇 주예요? 6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산한 것처럼 7, 6에 42.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해서 수, 목, 금, 토 46일. 근데 거기에다가 6은 뭘로 빼준다? 주일은 빼주는 거죠. 그리고 종료주일은 또 의미가 있으니까 종료주일 있고 그 다음 이제 고난주간에 예배 드렸을 때 요 기간에 이제 교동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지난 다음 무슨 절이 있어요? 부활절. 그 다음 부활절 다음에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삼일체. 요렇게 지금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교동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게 이해 가셨죠? 예. 정리를 마무리해 보면 마지막에 써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순환, 죽으심, 부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 여러분 역사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망각이란 단어가 있고요. 기억이란 단어가 있고 재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는 뭐냐? 제 말로 정의를 하면 망각된 것을 이 현재 속에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재현하는 걸. 그리고 이걸 역사라고 해요. 교회력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게 망각되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는 뭐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 또는 일주일, 1년 동안 망각되었던 것을 현실 속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그냥 형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 안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형식과 내용이 온전해지게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리고 망각된 것을 기억해서 현실 속에서 재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3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기적인 거죠. 하나님 저희에게 눈을 떠서 생명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부활과 생명을 죽음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1년 동안의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매일, 매주간, 매년 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2번째 기도할 것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째 기도할 것은 아까 권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하셔서 이 성지교회가 더
웅비하고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교회력과 우리 예배자의 삶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력에 따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쉼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사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진유와 은유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이 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이 성지교회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매일 숨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매 끼니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절기 속에서 깨닫는 바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존경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지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돌보시는 귀한 사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진유와 은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권속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